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 더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보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좀 더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들 삶으로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며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살아가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며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예수양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듣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배나 허락하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녁 식사 다 하셨습니까? 집에서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말씀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전도하는데 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자세라는 부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로마에 꼭 가보고 싶고 또 서로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 또 영적인 복을 나누고 또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서로 힘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또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은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돈을 갚기 전까지는 빚을 진 겁니다. 돈을 꿨다면 갚아야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복음을 빚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만 그 빚을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 갈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듣지 못하면 살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짜로 죄씀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에게 진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 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진 이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빚이라고 하죠.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수고와 희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받았다면 그것도 마음의 일종의 빚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갚은 것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아직도 갚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자,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빚을 졌는데 갚지 않는 것은 죄고 또 신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빚을 졌으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더욱더 빚을 철저하게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이든지 아니면 받은 사랑이든지 은혜든지 어떤 것이든지 받은 게 있다면 반드시 갚고 살아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이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헬라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여기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헬라의 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홍색 선을 따라 있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통치했던 지역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라크라는 나라, 저기 인도나 중국까지도 이렇게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고 하느냐?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 복음의 빚도 있고 사람들에게 진 복음의 빚도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진 복음의 빚을 네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삭스로 대가로 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값이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이 대신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 즉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도 받으면 일종의 빚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도 빚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도 빚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모두에는 부모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커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는데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합당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 그게 일종의 빚인데 빚을 갚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네 가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일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진 빚 첫 번째는 우리 죄값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죄의 삭이라는 것은 품삯, 대가를 말합니다. 물건을 사면 물건을 값을 치르는 돈을 삭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망을 치러야 됩니다. 자, 이걸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0만 원짜리 하는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면 유리창을 사서 갈아 끼워주든지 아니면은 건물 주인에게 유리창 값 10만 원을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리창도 갈아주지 않고 10만 원도 주지 않으면 자, 그 사람은 건물 주인에게 10만 원 유리창 값만큼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한 번도 죽은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죄를 빚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 자, 여기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 그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가족들도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없는 걸로 해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이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 달란트는 순금 34kg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 6,0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20년치의 봉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라는 그 많은 그 돈의 가치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약 25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자, 한 사람이 사업하다 망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빚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유대 지역 전체에 배정된 1년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2조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한 10배 이상의 돈을 지금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의 1만 달란트의 빚을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불쌍히 여김으로 주인의 그 넓은 마음으로 없는 걸로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엄청나게 많고 그 결과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아무리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잖아요. 왜? 한 번 죽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본인이 우리들을 몽땅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심판도 받으셨고 벌도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도 다 받으시고 우리는 벌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저주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즉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죄값을 빚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연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 빚은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이나 성전에 끌고 오는 어린 양 같은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을 한 마리 짐승처럼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 방법 아니고는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자, 인간의 화하고는 다릅니다. 자,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그냥 화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그래서 죄를 짓는 악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십니다. 또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이 되며, 소멸된다는 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예, 하나님이 화를 내면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은 보통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단 둘이서만 알도록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들이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놓였었고 하나님 얼굴 앞에 놓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아니, 내 물건을 훔쳐가다니 하고, 여러분들이 제 물건, 여기 이 노트북을 누가 가져간다면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내 걸로 가져가지? 그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당장 그 진노를 나타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을 때 죄를 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진노는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납니다. 자, 참고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노하신 예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약 3,000명가량을 죽이셨습니다. 자,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사람이 자, 하나님께 이 분향을 할 때, 향을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향으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했습니다. 그 제단에 있는 불로 향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자,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진 끝을 사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벌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당장 나타난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가를 겁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들어간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캄캄한 어둠과 뜨거운 불 가운데서 구출될 희망 없이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의 죽음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분, 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자, 여기 죄 지은 사람과 벌 받는 사람이 따로입니다. 자, 어떤 어린이가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돈이 없어요. 유리창 값 누가 갚아줍니까? 아버지가 와서 유리창 값을 다 물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요. 괜찮다. 그런 것처럼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심판받고 벌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심판받고 벌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목숨을 예수님에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목숨을, 우리 생명을 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슷한 신분이나 아니면 지위나 처지나 학력이나 지식이나 돈이 있는 사람하고 사귀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돈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잘 안 사귀죠. 자, 왕하고 저기 거지하고 이게 신분의 차이가 크잖아요. 둘이 사귐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원수 집안 사람하고 만약에 이렇게 둘이 만난다면 사귀고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성경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내게 이게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은 뽀뽀를 해야 되겠죠? 키스.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성경의 포도주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입맞추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술람 여인이 정말 예뻤을까?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예쁜 여자 좋아해요. 모르시는구나. 어?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멋진 남자 좋아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 보면 수넴이라는 데 살았어요. 이게 술람입니다. 갈멜산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술람 여인은 피부가 좀 검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오빠들이 너는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양도 치고 포도원도 지켜 해가지고 밖에 내보내니까 햇볕에 얼굴이 탄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검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자, 여기 솔로몬은 왕이고,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피부가 하얗고 예쁜 여자들 많은데, 자, 이런 여자들 다 놔두고 이렇게 피부가 검은 술람 여인을 사랑했어요. 자, 이 솔로몬은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골 처녀, 피부가 검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이 시골 처녀는 누구를 얘기하냐? 죄인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큰데, 자, 솔로몬 왕이 사랑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너무나 신분의 차이도 크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많은데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랑을 비추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죽으셨도다. 왜? 죽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니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랬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친한 사람 사랑하는 거
쉽죠? 근데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은 막 미워요. 얼굴만 봐도 막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죄 짓고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겁니다. 자, 사랑의 크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별로 크지 않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거냐?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 만들어 놨죠. 이쪽으로 갈수록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 보는 것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대요. 넓이, 넓은 사랑. 길이, 오래 하는 사랑. 높이, 정말 숭고한 사랑. 그리고 깊이, 정말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정말 넓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도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세요? 아니에요. 죄도 많이 짓고 불순종도 많이 하고 교만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정말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재래식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이 땅에 오시고 모기보다 못한 파리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정말 높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도 보존해 주시고 나를 내 어떤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빚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늘 베풀어 주고 계셔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죄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데 뭐 하신 일 있으세요? 있긴 있죠. 야,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래, 갈게. 야, 들어. 들을게. 네, 하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재산을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린 게 별로 없잖아요. 자,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민, 모든 사람에게 생명도, 호흡도,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도 다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데 이 공기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날씨가 좀 덥긴 했지만
뜨거운 태양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이어트라고 굶으신 분은 있겠지만 나는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셨다.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어디서 구원해 주셨냐? 내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넘어짐에서, 실족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존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하나님이 주신 햇볕 속에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받는 은혜가 너무 큰데도 그 은혜를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내가 전화 건다고 대통령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줘요. 아, 내가 청와대 찾아가면 아무 때나 대통령이 만나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속하고 언제 오라고 하고 오라고 한 날짜에 어떻게 제 시간에 가야 겨우 만나줄 것 말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나주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보좌라는 것은 의자예요. 왕의 의자. 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비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진 빚 첫 번째가 우리 죄값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비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빛도 있고 은혜의 빛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에게는 어떤 빛이 있고, 자,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8분이니까 2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편히 쉬셨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줄친 부분만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죠. 은인입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전도해 준 사람들에게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직접 전해준 복음의 빚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다 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나를 전도해 준 전도자에게 진 빚, 첫 번째는 복음의 빚입니다. 바울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바울 사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잡아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자기 양심에 많은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왜? 죄 없는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 사도의 양심에 송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는 것처럼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 제가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 교육을 받아서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야만인, 교육을 못 받아서 문화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을 말해요. 자, 교양이 있는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들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전도해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반드시 전해줘야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된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 거냐? 아니에요. 자, 부르려면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믿어서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듣냐? 누군가 전파해 준 자가 있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누가 전파했냐? 여기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듣고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근데 왜 입이라고 하지 않고 발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 듣자가 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 입보다 발이 더 아름답대요. 왜? 입으로 전하는 것은 몇 프로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 이 발은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발로 찾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 줍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 줬습니다.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를 포기하고 안 찾아왔다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에게 큰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랑의 빛도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빛. 자, 사랑의 빛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나에게 준 것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관계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랑으로 아들이나 딸에게 준 것들은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빛입니다. 학교 간다고 돈 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어떻게 좋은 침대도 마련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식들에게는 다 사랑의 빚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좋은 마음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전도해 준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전도해 준 사람한테 뭐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받았어요? 식사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리고 뭐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뭐 성경책도 받고 막 받은 거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그거 준비하려면 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분들은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나를 사랑해서 꼭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의 환심을 살려고 나의 마음을 좀 사야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선물도 주고 막 심부름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막 음식도 해다가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서비스도 많이 해주고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갑질 아시죠? 갑질. 여러분들 말씀 구원받기 전에 나한테 전도해 주는 사람한테 갑질 많이 했죠? 갑질. 막 말씀 듣자고 하면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그냥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심술도 부리고 약속도 해놓고 약속도 수도 없이 어기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화내요? 안 내요? 화도 안 내고 웬만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또 다음에 속도 없이 와가지고 헤헤 웃으면서 또 말씀 들으라고 또 하고 다 참아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냥 안 봐버리면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온갖 갑질을 다 당하고도 어떻게 해요? 울면서 때로는 속상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빚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죠.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직접 갚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직접 갚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님들에게라도 갚아야 돼요. 또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가 꼭 다른 사람한테 칼을 들이대고 물건을 뺏고 막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는 그것만 죄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는 거, 그거 영적인 살인이에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무관심하고 버려두고 내가 복음 전하러 안 갔어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지옥에서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게 죄입니다. 또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값도 치러주시고, 그리고 목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로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또 네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의 빚을 지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빚을 많이 이렇게 진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이거 해. 그러면 네. 저거 해. 네.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줍니다. 사랑도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아이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해 주는데 내가 까짓것 한번 들어주지 뭐. 들어줄게. 하고 듣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래 참는 것도 있지만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줘보세요. 사랑을 막 느낀다니까요. 자,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이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사고나 불행인을 당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의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빚을 갚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빚,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에 3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형제가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안 도와줘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뭔가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주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신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군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두고 예수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인정해 준다고요. 이것이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우리 삶으로 전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여기 줄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제사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 지금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천국 못 가게 생긴 그 죄인들이 누군가의 전도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래요. 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빚지고 있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이게 갚아지지가 않아요. 왜?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려와서 더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아져가지고 내가 오늘 돈을 조금 갚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가지고 자꾸 빚이 늘어나는 거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를 잘해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내려와가지고 더 어떻게 해요? 빚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빚 다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보답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어떤 남자분 하나가 다리가 잠깐만요. 자, 여기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노력했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문둥병 환자촌에 가서 이렇게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독한 문둥병 환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의 상처에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당시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 삼아서 그 사람을 양육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분 하나가 다리에 상처가 나가고 하늘이 치료를 해도 안 나신 게로 우리 목사님이 어디 서자 그래갖고는 세상에 당신의 그 일다가 그 상처자가 당신 이들 돼갖고 그 코로나가 따라냈어. 자, 그리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두 오빠가 순천에서 우리 자취생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유물이 이제 먹고 애양원에 전달되어 왔어요. 그럴 때 아버님이 큰아빠 교박 붙들고 작은아빠 교박 붙들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시대에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돌아가면서 나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동희야, 나는 돌아가면 곧 천국 간다. 내 죽어 천국 가면은 너희 두 오빠께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갔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부모 못 받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비춰주시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처럼 다가가서 목숨도 주고 사랑도 주고 은혜도 베풀어 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걸 빚이라고 하는데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나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자,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거라고. 자, 한국에서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교도소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전도해 준 사람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 마구 죽임을 당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 말은 반드시 구원해라. 내가 말하기를 속으로 나는 그 사람 몰랐는데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신다고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하교수양회 때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소원으로 주고 계신데 나는 바빠요. 나 할 일 많아요. 나 놀러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그거 저울로 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려서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지 세상이나 어떻게 해요? 다른 일에 기우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요.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영적인 살인입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 수술해주고 약 주면 주사 놔주면 살릴 수 있는데 놀러 가느라고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그 의사가 말하면 나 몰랐어요. 내 책임도 아닌데요. 라고 발뺌을 해봐야 그 양심에 송사가 있을 겁니다. 자, 빚을 진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임으로 뭘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종이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종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되시고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책지게 맞으셔야 됐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받고 섬김받으신 게 아니고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어서 정말 빚진 자라면 주님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 넘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석 있잖아요, 자석. 자석이 있으면 철가루들은 다 따라오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자석에 있잖아요. 그래서 철가루들이 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꾸 사람들이 모여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희생이 정말 부럽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되고 싶어요.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됩니다. 자, 여기 시편 37편에는 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종일토록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자손에게도 복이 임한대요. 자, 제가 자손에게 복 받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요. 어떻게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뭔가를 구워줄까? 자꾸 뭔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 뜨고 잠들 때까지 뭔가를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 사랑의 빚을 많이 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줘요. 막 줘요. 아무튼 뭐 빵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건강식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저희 교회 안에서 이 특산품이라는 걸 많이 팔아요. 그래서 월급에서 일정한 돈을 떼어놓고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자, 일정한 돈만큼을 사놓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 표적을 딱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홍삼도 주고, 이번에는 뭐 미역도 주고, 이번에는 뭐 양초도 주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 주니까, 자꾸 주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경계를 왜 자꾸 주지? 그런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자꾸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줄 때, 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자꾸 이제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간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주신대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딱 한 가지 좀 소원이 있다고,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고. 그게 뭐냐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 강연을 하는데 일주일 들으면 힘들으니까 딱 하루만. 첫째 날 하루만 나와서 딱 2시간만 들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거절을 못 한대요. 와, 이제 하루 들어요. 정말 귀가 열린 사람은 어때요? 그 다음에는 쭉 듣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하루 듣고 또 땡쳤어요. 또 그 사람을 또 주는 거예요. 한 1년간 또 줘요. 자, 우리가 뭔가를 준다는 것은 사랑의 빛을 많이 증거입니다. 성경에 돼 있잖아요. 여기 빚진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또 여기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랑의 빛을 많이 진 사람.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환상 속에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가시채가 뭐냐. 여기 이렇게 소를 결의해서 일을 시키는데 여기 긴 막대기 있죠. 빨간색으로 해놓은 긴 막대기로 이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엉덩이를 꾹꾹 찌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찔리니까 이놈이 이렇게 귀찮으니까 뒷발질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은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핍박만 하니까 그런 성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가심이 뭐냐면 양심의 찔림입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하면서 양심에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전하러 복음 전도하러 가면 잘 듣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막 싫다고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싸움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관계도 끊겠다고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자, 내가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만큼 자, 하나님은 전도받는 그 사람의 양심에 계속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빛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전도받는 사람도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수고와 전도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강권하신다고요. 강하게 권하신다. 그래서 끌려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내가 복음을 말씀 듣자고 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은 뒤로 물러가잖아요. 저 사람 너무 강박하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나는 잠시 멈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의 기약 속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왜 쉬지 말아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송 받으십니다. 그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가 기도로 괴롭혀드리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자꾸 떼부리고, 하나님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움 요청을 다 들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도록 인도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계속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뭔가를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사랑의 빛을 많이 지게 하려면 뭔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쳐들이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식물은 빵이에요. 빵을 물 위에다 던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고기들이 다 먹어버려요. 마치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가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고요. 7사람에게나 8사람에게나 7, 8명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면 그 사람이 걸릴지 내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전도는 내가 살아있든지 그 사람이 살아있든지 둘이 다 살아있어야 복음이 전해져요. 둘 중에 하나가 죽잖아요? 기회가 없습니다. 빚을 지게 하려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던지라고요. 왜냐?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자, 여기 전도서 11장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가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게 확실하고 불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뭔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모르지만 10달이 되면 예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사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아침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도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라고요. 왜?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신다고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던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많이 지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끌려옵니다. 자, 여기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주에 제너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호주에 이렇게 조지가라는 거리에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딱 세 마디로 전도를 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40년 동안 똑같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했다는 사람을 자신의 확인한 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그 성도 중에 나와서 간증을 시켰는데 이 노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에 가서도 일이 있어서 어떤 단체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인도에 가서도 자기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호주에 그 조지가에서 어떤 노인이 이 세 마디로 전도한 걸 듣고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호주에 가서 이분도 만나보고 그리고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을까라고 이제 조사를 쭉 했어요. 몇 명이냐면 14만 6천 명이나 됐어요. 이 노인이 나는 아무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 세 마디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니까 본인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죄값, 그리고 우리의 목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에게, 나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빚과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큰 빚을 지어서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사람이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한 게 될 겁니다. 그 빚에 조금이라도 갚은 게 될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강팍해서 지금은 배청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영혼에게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조지가의 그 제너라는 노인을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4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마치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처럼 여러 날 후에 못 찾을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14만 6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한 영혼을 살린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에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약속을 받고 식사 대접을 하고 선물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수양회 때까지라도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 일을 하시러 그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농성부 특별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각자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학예 수양에 나와서 끝까지 말씀 듣고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앞서 행해 주셔서 그 영혼들 꼭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두루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구원받은 노인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간접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